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임내송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며 2021년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교도문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다같이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약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 중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알았사오리.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빗줄기처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더욱 잘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회개하여 변화받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한 수집사, 집사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음으로 훗날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자가격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려 세우신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성령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헌금 찬송 91장 하면서 자 우리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힘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를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 대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성전 이전 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자학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주님 받아주셔서 모든 예물이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종의 입술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물론 좋은 일들이 생겨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간혹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 자체도 물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거듭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가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배의 사공들은 당연히 요나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그 물고기가 먼저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었다면 요나는 또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요나를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서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결과도 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보세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백성이 맞게 되는 극한 환난과 암흑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있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물고기의 위벽에 돌기처럼 달려있는 척수들이 요나의 몸을 휘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척수들에서 위액이 뿜어져 나와서 물고기 위액이 살에 닿을 때마다 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인생 가운데 가장 심한 고난의 끝자락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이런 고난의 끝자락과도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극한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요나처럼 그곳에도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은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극한 고난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3절을 보면요, 주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라고 합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심지어 6절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었으면 2절 하반절에서 자기가 스올, 즉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보통 낙심하며 자포자기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제 틀렸다,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하면서 삶의 의지를 내려놓아 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지 않습니다. 삶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일 뿐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명령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요나는 처절한 환난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끝없이 도망가던 요나였거든요. 그러나 극한 시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라고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남 모르는 환난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그토록 좋은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게을리하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나는 왜 이처럼 자신이 주의 목전, 즉 주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고통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것일까요? 당시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은 선지자 요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 쫓겨났다 해도, 주님께 버림받았다 해도 이제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죠? 북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 수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원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 맨 밑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던 선원들에게 들킵니다. 선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던져졌는데도 죽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점점 깨닫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요방을 떠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게 되다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은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 곁에서 땅에 있는 것들이 멀어져 갈 때에 하늘의 것들이 가까워져 오는 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 문제의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해도 그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출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정답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때마다 그 문제는 꼬여만 갔고 더 헝클어져만 가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더 키워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답을 구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나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헤어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가장 큰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편안하게 살 때는 그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형통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잃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물고기 뱃속 고난의 끝자락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는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숨 쉴 수조차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로 감사한 것입니다. 조금 일찍 죽느냐, 조금 더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느냐, 좀 더 고난을 당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아픈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요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절망감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죽어갈 수 있었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하나님, 저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는 고난의 끝자락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사를 회복했을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합니다. 요나가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큰 물고기야 요나를 토해내라, 요나를 토해내라 라고 명하시며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묶고 있는 고난의 물고기야, 이제 토해내라 라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이 될 뿐입니다. 고난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고난은 전능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나는 고난의 끝자락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했고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고난의 맨 밑바닥에서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이라고 하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실 때도 결코 낙심하거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회개할 기회로 삼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수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환경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중에도 서로 위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직 자가격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주일까지는 모든 공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 후 추후 상황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추도 예배 순서지는 카톡 알림방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온라인 현금 계좌로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의 상입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의 자녀 삼기 위해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날마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와 병상에 있는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